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졸업예배라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성경의 지식을 더하면은 지식만을 더하면은 죽은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가족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영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아니면은 이 본문의 속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큰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순교의 순간을 머리에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터키 지역에 있는 트르키예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왔을 때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좀 오세요 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왔을 때에 지금 고별 인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인사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죽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을 너무나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교회의 조직을 넓히고 세력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례와 제도와 전통을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전파해 줬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란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종교로서의 교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데 내가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장차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에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내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장로의 직임이고 그런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죽은 교회는, 종교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가치가 전도된 말, 복음과는 상이한 말,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따르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35절이 중심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첫 번째로 약한 자들을 돕고 이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다. 하나님의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죽은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첫 번째에 보면은 약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은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가족은 제일 약한 자를 위해서 모두 다 양보를 하고 기준을 그곳에 둡니다. 회사는 어때요? 인간이 만든 회사는 약한 자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퇴출시켜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은 가족과 같이 약한 자를 돕는 게 없어요. 그저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기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성격을 가장 극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폭 세계거든요. 조폭 세계를 한번 보세요. 조폭은 조직원들을 늘리는 것이 조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늘립니까? 세력이 강해지고 이권이 많아져서 자기 조직이 왕성해지거든요. 여러분 회사도 그래요. 회사원들을 많이 능력 있는 사람 늘려서 회사가 커지고 든든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회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원들 늘리는 거예요. 교인들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늘려서 교회의 세력이 강해지고 든든해진다면은 이거는 이름만 교회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종교예요. 이단이나 교회가 성령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선교는 교회의 세력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보세요. 가족은 조직원들, 가족 수를 늘려가지고 가족을 든든하게 하고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용인에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도 목사 딸이 저지른 사건. 양자 데려가지고 그 양자를 통해서 국가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 받았다 결국 아예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가족은 어떤 게 가족이냐? 조직은 늘려서 부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로 하여금 부유해지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년 돼 가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가족은요, 약한 자를 돕는다.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 영이 있으면서 한 생각이고, 선교라고 하니까 그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랬던가? 그 이유도 있지만은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잘 길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유해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가족은요, 거기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약한 자를 돕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디에서 이 윤리, 이 가치관이 통용이 됩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복됩니까? 회사 생활하면 받는 게 복이에요. 회사 생활은 받는 게 복이에요. 모든 인간의 공동체에는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거지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은 한번 보세요. 희한해요. 가정은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부모님은요, 다 주고 행복한데 받는 자식은 받으면서 불평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는, 영이 있는, 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죽고 나고 떠나나면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받으려고 해서 조직원을 늘려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그 염려가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예요. 약한 자를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아는 삶.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될 게 그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늘 설교 참 중요합니다. 2040 비전이 실현될 쯤은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되리라는 희망을 보는 것이, 이름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취직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영주 목사님에게 찾아보라 하니까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의 생산직 1명을 뽑는데 5,000명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 찬소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명지대학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어요. 첫 봉급을 받았는데 전액을 1,000원짜리까지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린다고 이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얘들이 장로되고 권사됐을 때에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래서 제가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의 직권으로 뭐라는가 하면은 거기에 10만 원짜리 봉투 몇 장 넣으세요 해가지고 찬소리를 내가 주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가 오늘 이렇게 성장한 거는 장종 목사님의 공이 크니까 장 목사님 하나 드려, 김영준 목사님 하나 드려,
이수정 전도사님 하나 드려. 그리고 엄마 갖다 드려. 그리고 앞으로 월급을 받으면은 니는 다 엄마에게 갖다 드려. 그 용돈을 받아. 그리고 찬소리 용돈은, 참비 용돈은 네가 줘, 오빠로서.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찬소리가 이래요. 예주가 200만 원 장학금 받았다고 20만 원 11조 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을 때 우리 교회의 융성함과 부유함을 보는 눈, 이것이 조직은 늘려가지고 세력 키우고 강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게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존재하느냐. 저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 받았어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직시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손익의 계산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면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장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는 사람, 오늘 성실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 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조직은 투기하는 거예요. 한 방 노리는 거예요. 왜? 당장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월급 많은 것 찾아가야 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40년을 보면서 오늘 하늘의 미라를 심읍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좀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54년 동안 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잘 살았어요. 왜? 엄마가 10가지 유훈을 하고 죽었거든요. 그 유훈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와 같이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넷째는 옳은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로 삼아라. 등등등이. 그런데 록펠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종교 생활은 충실히 행하면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회사, 자동차 산업이 20세기 초반에 확 늘어날 때에 제일 유망한 사업이 오일 회사였거든요. 오늘날 AI 같은 거예요. 전 미국의 주유소의 95%가 록펠러의 주유소였어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경쟁 회사가 있으면 철저히 짓밟았어요. 그래서 록펠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요. 가정이 파괴된 것이 수천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약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끌어모아서 11조하고 교회 섬기고 이랬습니다. 그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은 영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54세에 원일 모를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기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미국의 제일의 부자가 됐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병원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액자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록펠러의 자서전을 읽어드린다면 그 글을 보는 순간 왠지 그는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에 자기 옆에 어린 소녀와 엄마가 병원 관계자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왜?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비서에게 그 소녀의 병원비를 다 대신 지불해 주라. 근데 누가 줬다는 것은 말하지 마라.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남에게 줘본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에게 성령이 들어온 거지요. 그때의 그 감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생명을 얻어서 퇴원을 하였다니 이런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나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병이 사라졌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병에 낫고 59세에 사업을 모두 물러주고 이제는 자기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미국 뉴욕시의 상수도 시설을 자기가 돈 다 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뉴욕시는 상수도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 유엔 센터, 유엔 본부 그 땅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12개 대학을 기부했는데 그 가운데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의 기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자기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2019년 통계로 91명의 노벨상을 받은 대학입니다. 12개의 대학과 4,900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죽음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사명이었겠죠. 그는 그러면서 90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내가 100살까지 내 다리로 걸으면서 골프 하루에 9홀 정도는 치다가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98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영이 있는 사람하고 종교인하고의 구분이 오늘날 한국교회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가족이 되려면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목회와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설계를 해야 돼요, 가족에게. 오늘 벌어가지고 잘 살고 얼마 모고가 아니고 20, 30년 후를 보면서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저에게 이런 거 가르쳐 준 것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손자를 놓으면서 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에게 장가 보내주고 시집 보내주고 집 사주려고 하니까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시험 안 들 우리 장대상 장로님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장대상 장로님이 집 마련하고 주영이 주성이 공부시키고, 그래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 오늘 잘 살았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대상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장대상 아버지가 주영이 주성이에게가 태어났을 때 매달 1, 20만 원을 계속 넣어줘서 얘들이 장가갈 30살쯤 됐을 때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는 주성이 주영이에게 월 공부시키고 밥만 먹여주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겠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요즘 걸어서 세계 속으로 푹 빠져 있습니다. 스위스하고 프랑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사는 이 집이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이래요. 자기 아들은 옆 동네 사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또 자기 아들이 이 집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장대상 장로가, 아버지는 장대상 장로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집 준 걸 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주성이 주영이 장가갈 때에는 할아버지가 1살 때부터 들어놓은 그 자산을 가지고 시집 장가 가서 전세 살다가 장대상 장로 죽을 때에 그 집에 온다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에 주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성령이 미래를 보게 하는 영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가 났을 때, 외손자는 저거 할아버지가 또 부자니까 놔두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제가 보니까 1975년대에 짜장면 값이 175원인데 금년에 107,500원이래요. 40배가 넘게 올랐어요. 1980년도에 돌반지가 한 4, 5만 원 했는데, 지금 2부 예배 때 내가 잘못했다 사모님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지금은 7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야, 금값 많이 올랐네 이러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기를 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금값이 많이 올란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금년에 돈 얼마나 찍어낼까 합니다. 돈 찍어내지 아니하면 그 길로 그 국가는 쓰러집니다. 돈을 그만큼 찍어냈기 때문에 금값이 80년도하고 거의 4, 50년 만에 돈의 가치가 20배 내지 30배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자에게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금 반돈씩 사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80년대의 계산으로 해보니까 지금 이때까지 하면은 금 4만 원일 때에 반돈씩 사주면 한 400만 원 되겠더라고요. 그걸 오늘의 가치로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돼.
그렇다면은 내가 한 달에 금 반돈씩 사주면은 한 7억이 되어져요. 근데 얘가 30살이 됐을 때에는 그 분배를 해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 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해줬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안 해? 할아버지, 그거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오늘 여기에 앉아서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둔 사람, 우리 아버지 뭐 했어?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목사님 같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교회는 뭔가? 세월은요, 자산은 긴 시간에 축적을 해야 돼요. 자산을 짧은 시간에 하려면, 한 방에 하려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긴 시간의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절에 설교를 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설교할 때에 다윗과 제 아버지의 삶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마라 이랬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짓도록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죽습니다. 아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민신 이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왜 조선이 망했습니까? 경복궁을 대원군이 지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고 부역시키고 세금 걷다가 민심이 이반돼서 망한 거거든요. 왜?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이지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에도 그래요. 제 선친은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적기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미운 우리 새끼 할 때에 그 왜 미국에서 경상도 말 쓰는 모델 있잖아요. 걔가 어릴 때의 동네에 찾아갔을 때 그 동네가 적기하고 똑같은 동네. 공중 화장실에 타닥타닥타닥 붙은 집에 그런 곳에 목회를 했는데 제 아버지는 부흥사로서 차곡차곡 교회 건축원금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때 이형국 목사를 세워서 그 돈 가지고 해운대 신시까지 가서 교인들 건축원금 하나도 안 하고 잘 지어서 편안하고 훌륭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열왕기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서 2040년을 볼 때에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찬솔 장로, 예주 권사 그때는 아직 좀 안 됐겠지. 근데 우리 교회가 언제 부유해지는가? 저는 우리 나와 함께하는 교인들은 그저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는 정도고 누릴 수 있는 솔로몬의 시대는 그때부터인데 그때 언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죽을 때에 유류분 정도는 교회에 헌금하고 죽자. 대차대조표 제로,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게 하자. 그게 하나님 앞에 승리한 생애다.
우리 교회 일남성교회 개척하고 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9분이에요. 한 분도 유류분을 안 하니까 그분들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모범을 보여주고 내 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자산이 풍성하지만은 나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영 있는 사람의 인생이고 신앙의 비전이다, 이래 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이젠 여러분들에게 항상 교회에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교회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됐을 때는 내 자식은 그저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내 할아버지는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매달 금 반돈을 사주고 내 아버지의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을 물려봐서 집 주고, 나는 시집 장가 갈 때에 할아버지가 축적한 자산 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내 집을 가지는 그런 꿈, 어디에서 듣겠어요? 교회와 신앙인과 종교인의 구분을 아는 자. 오늘 바울이 유언적으로 한 설교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는 자.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언제나 호시탄탐 올려버려요. 누군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 깡패 두목이 조직원을 아낍니까? 조직원의 숫자를 늘려서, 세력을 늘려서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지.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가족의 양자들이고 양녀들이가 앵벌이 시켜가지고 강한 가족 아니에요. 혜인이 잘 기르고 동원이 잘 길러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컸을 때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하게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졸업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내 이 꿈은 전혀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는 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뭡니까? 내 따라오면은 네 인생 끝나. 내 따라오면은 네 대박나. 조폭들이 조직 늘릴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대박나. 조폭 두목의 소리나 목사의 소리나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을 살면은 20, 30년 후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할 거야. 주면서 행복한 것이 부모이고, 주면서 행복한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이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가족이고, 회사는 약한 자를 퇴출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사명, 교회의 전도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이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이어지고, 우리 동원이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동원이 새벽기도 많이 나왔어. 주여 지난 밤 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의 아들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의 아들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의 아들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간이 만든 어떤 공동체에도 볼 수 없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영이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졸업하는 아이들과 우리 모두와 이런 삶을 살도록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며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